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지금 무리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런 왕을 지금 환영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막 속옷 주고 악기를 치면서 이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는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다윗이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심히 불쾌하여서 막 노를 하면서 그래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만만을 돌려서 내가 왕인데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그러니 다윗을 그렇게 높이니 이제 다윗이 이 나라를 얻겠구만 하면서 불쾌하고 또 이제 그때 두려움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울 왕은 이 소년 다윗을 경계하고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무슨 왕이 왜 이럴까? 그러는데 왜 이러는 것 같으세요?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소년이 이 다윗이 자기를 대신하여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기고 그러면 그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준 그 정말 충신인 것인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사울의 신복 같은 그러한 이 다윗을 향하여서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라의 위기에서 건져냈으니 고맙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내가 소유한 왕권, 이 자리가 잘못하면 위협에 처하겠구나. 그냥 늘 이 사울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늘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거짓 화평,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왕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이 그냥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 왕의 자리가 위협에 처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이 다 주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놓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 이웃이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더 잘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안 주시는 것인데 왜요? 먼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주실 뿐인데 그냥 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잘해서 하고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세상은요 마귀의 공격만 받고 살아가는 거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 보호하시고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을 잘 이렇게 같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이 이 블레셋 마귀와 같은 이 골리앗과 같은 이 마귀를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요. 그런데 너희가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 성령 받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래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막 지금 왜요? 이 불안하니까. 막 지금 이거 나라 뺏기겠다. 이거 나라 뺏기겠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되는데 그러니 막 정신없이 떠들어요. 이제 정신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 속에. 그런데 그때 다윗이요.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전에는요. 이렇게 해서 막 정말 너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수금을 탔다. 전에는 수금을 탔을 때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리 옆에서 찬양 수금을 해도요. 그것이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령을 줬다 집어넣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의 그 불안 그래서 막 심히 노하고 막 불안하고 이제 이 나라가 다윗에게 가면 어떻게 할지 하는 이 불안이 이것이 들어오니 마귀가요 강력하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상처를 잡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잡고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이제 찬양을 해도 안 돼. 수금을 타는데도 그때 이것을 악령이 떠나가지 않아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심히 불안하고 이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 차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슨 일을 벌입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창을 가지고요. 지금 이 창을 손에 창이 있었는데 그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던졌어요.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지금 수금 타고 있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죽이겠다고 이렇게 창을 2번이나 던지는 거예요. 왜요? 시기 질투는요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그 미움은요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더 잘하면은 그를 높여주고 참 잘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쁨이 있어요. 서로 사랑이 돼요. 이 사울이 다윗이 만만이요 했을 때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인정만 한다면 야 그래 요번에 정말 다윗이 수고했지 생명을 내려놓는 그 수고를 했지 그리고 상을 주고 정말 수고했다 그럼 악령 안 들려요. 그런데 더 탐심을 가지고 더 내가 쥐어잡고 나 더 발발발발 떨고 살아가니 그러니 악령이 잘했다 탐심으로 살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탐심으로 이 왕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키리라 그러니 저놈만 없으면 돼. 이것이 막역사예요. 이것이 지금 어떤 모습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한 아담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 가정에 이 죄가 들어오고 그러니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데 아벨이 인정받고 아벨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 사랑해라 아무래도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잖아요. 나중에 죽여버려요. 동생을 죽이죠. 여러분이 이 미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미워해요? 나보다 좀 더 잘하면 시기 질투해서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인간 사이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냥 무엇인지 붙잡고 왕이 되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냥 내 모습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인정하고 가면 되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래 너는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그럼 나는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마귀는 더 높아져야지 높아져야지.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높아지라고 하고 네가 인정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미움으로 가게 만들어요. 미움은 살인이다라고 말씀해요. 가인이 결국 동생도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아직까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그 악령이 힘있게 강하게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미움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고 이웃은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그는 이미 이제 죽이는 자, 미워하는 자, 이 탐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악령이 강하게 임하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자꾸 마귀를 끌어들이잖아요. 미움으로 마귀를 끌어다니니, 그러니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께서는 떠나시고, 그런데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악을 나는 부여잡고 교만을 부여잡고 우상을 부여잡고 산당과 우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성령님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밀어낸 거. 내가 무엇을 잡아요? 내가 탐심을 부여잡고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다시 우상을 내려놓고 또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탐심 속에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그냥 다 탐심 안에 살아가니 그것이 부러워서 더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하고 그 길을 걸어가니,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냥 은혜가 뭐예요? 용서받고. 그래서 또 다시 주님의 은혜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는요, 자기가 가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은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이제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윗만 없으면 돼. 여기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딱 다윗만 없으면 나는 이제 왕으로 있을 수 있어. 저 다윗이 백성이 좋아하니까 다윗만 없으면 돼. 그 내재가 안 보여. 내재가 다윗만 없으면 돼. 저 가인이 동생만 없으면 돼 라고 하고 동생을 죽이는 더 큰 죄를 지는 것처럼, 그니 하나님이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해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점점 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는 것마다 잘 되거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뭐 능력 있고 똑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일 났어요. 사울은. 아니 저 조그만 녀석이 하는 것마다 더 잘 되네. 야 큰일 났다. 저 왕이 되고 백성이 좋아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제 완전히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하고 관계가 흐트러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니 함께 하셨다. 그러니 이제 13절에요. 그러므로 사울이요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해요.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두 번째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를요 천부장으로 삼으며 이제 멀리 버리면서 그가 이제 백성 앞에 출입함에 왕 옆에 있지 않게 해요. 그래도 수금 타면서 이제 이 마귀를 쫓아줘야 되는데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그 찬양하며 자기가 스스로 못하더라도 찬양을 듣고 하면서라도 마귀를 하나님이 쫓아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리고 천부장으로 세요. 이거는 높여줬다는 게 아니라 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싸움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변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런데 그의 모든 일을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지혜롭고 총명이 있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너희들이 손에 사는 것이 복 받고 이래도 복 받고 우리 복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의 자녀의 첫 그 개념이 뭐라고요? 팔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안에 천국을 세우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할 거야. 문제보다 그거는 두 번째고 먼저 그의 나라가 세워져야 해. 알았지?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의 우리들은 이웃을 향하여서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막 해결되진 않아요. 막 당장 눈에 보이는 거 해결로 가는 거는 기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 하나님이 주인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아니 초대 왕을 그러면 그냥 다윗을 세우시지. 그런데 사울을 먼저 세웠어요. 이거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 사울같이 우리가 살아요. 사울처럼 교만해서 살아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도 그런데 소멸하고 자기 욕심 탐심으로 우상숭배로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다 기복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가면 다 잘 되는데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된대 이러고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이게 아니야. 이제 구약의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이제 완전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천국이 임하는 삶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니 그냥 사울이 왕이 됐는데 왜 이럴까? 그리고 다윗은 또 세우고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왕의 제도는요, 우리가 왕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야. 그러니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돼. 오직 주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지금 구약의 모든 왕들이요, 우상하고 산당을 부시질 않잖아요. 끊임없이 이제 11개 이 왕을 세워놨더니 그 자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다윗처럼 해야 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제 왕으로 통치할 것인데, 그러니 그래도 이 다윗이 가장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살면 돼.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히 왕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환상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린 예수가 어디 있느냐? 제 안에 계십니다. 그래, 내가 너 안에 있지. 그러니 이제 너가 무너져야 내가 빛을 발하여 세상을 밝히리라.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이럴 거야. 너가 죽으면 돼. 근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손을 두고, 그리고 막 손에서 불 나가게 해달라고 막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신이 은사 좀 달라고 막 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모래같이 다 제가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딱 중심에서
빛이 나오면서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일하겠다. 할렐루야. 신학교 때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강단에 처음 섰을 때에 그리고 이 새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제가 처음 섰을 때 1월 1일 날 이제 교회 건물은 내가 지었으니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라. 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상 산당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 안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사울처럼 살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야 왕권. 왕만 안 돼서도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준 그것이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 그럼 누가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것을 부여잡으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어요. 지금 왕권을 부여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붙잡고 내가 왕으로 통치하고 자랑하면서만 사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부여잡고 그냥 발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웃도 미워하고 가족도 미워하고 이러고 살아가요. 다 죽여요 지금. 이것이 지금 사울 왕의 삶을 오늘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지금 다윗은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다윗은 보면 볼수록 두려운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저거 왕이 되겠구나. 더 두려운 거예요. 너무 잘하면 잘할수록 잘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크게 지혜로운 거예요. 뭘 해도 잘 되고 그냥 전쟁도 날마다 이기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걸 부여잡으면 이게 사라질까 봐 잘못될까 봐요. 두려워요. 불안한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기 때문에 더 잡고 그래서 이 불안을 없애려고 부여잡고 있으면서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누구를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래서 이웃이 다 사랑해요.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다. 자기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내가 왕이네 이러고 권세 누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백성들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사랑하였다. 17절에요. 사울이여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딸 줄게. 메랍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블레셋 사람에게 그냥 죽임을 당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죽일 필요 없어. 지금 자기가 죽이려고 막 창동지고 막 그랬잖아요. 내가 실제로 죽일 필요 없어. 그리고 내 딸을 주고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 알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이 이기게 할 수 있게끔 해라. 다 알아요. 이 사울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사울은요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래. 너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죽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은근히 아니라 대놓고 바라면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제일 속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어. 잘 믿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는 게 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미움으로 죽이는 일에 지금 힘을 써요.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그랬다가 두 번째는요 이 변방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다음에 내가 딸 줄게 그랬더니 그런데요 마침 이제 딸을 줄 만한 때가 되었어요. 19절 보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제 줄 때가 되었을 때요 무홀렛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줬다. 죽이려고 주기도 하나요? 또 아깝지. 주는 것도 아까운 거야 또. 그래서 안 줘요. 이거 나가서 전쟁 열심히 하고 내 딸도 줄게 이러더니 안 줘요.
아깝다 이거 아까운데 약속도 안 지켜요.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뭐 너만 죽으면 돼. 아니면 미움 속에 막 사로잡히니 악령에 더 사로잡혀요. 더 불안감, 미움감, 정말 마음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 이번에는요. 안 되겠다 하고요. 더 악령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요. 미움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이상한 짓을 해요. 20절이요.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요.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이제 사울 왕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야, 이번엔 진짜 줘야지. 그리고 내 딸을 해서 사위로 만들고 그리고 완전 이번에는 죽여버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네 번째로 다시 죽일 음모를 꾸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생명을 다해서 골리앗과 싸운 그 어린 소년에게 질투하여서 왜 질투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람의 지혜와 총명 가지고 다 잘되게 하니까 질투하여서 마귀에게 잡히니 그러니 이제 딸을 주고 이제 완전히 죽이게 만들어야지 하면서요 준다고 얘기하고 죽여야지. 21절이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내가 이번에는 진짜 딸 줄게 하고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마귀가 신난다. 군대가 동원해서 지금 사울을 잡은 거예요. 눈에 보이시는 블레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이 죽이려고 누구를 생각해봐요. 어떻게 죽일까? 저놈의 새끼를 어떻게 죽일까? 그러니 마귀가 완전 군대가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신 이상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날마다 살인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는요 병 걸리고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 용서부터 해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였어요. 미갈을 준대요. 그래서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나는 천하고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밑줄 쳐야 될 대목인 거예요. 이는 이미 이 백성들에게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을 죽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이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기가 왕이 될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왕으로 세울지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도 지금은 나는 그냥 이새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지 내가 승리한 게 아니니까 내가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내가 뭘 잘했어. 내가 어깨가 올라가면 이제 그때 또다시 하나님은 또 사건을 보내서 또 낮추시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울처럼 되지 못하도록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인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 나는 지금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아들이야? 이새의 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만만이라고 높여주는 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군의 야훼 이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우 이거 너무 다윗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뭐 좀 잘해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마귀 공격 받으면서 제 교만을 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제가 또 뭐 저보다 너무 잘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3번이나 3-4번을 너무 제가 잘하는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사건을 보내시면서 토요일 날 사건 보내시면서 네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지를 묵상하면서 제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묵상은 제 고백이 죄 고백을 하는 묵상은 전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온전하지 않고 교만한 자입니다. 고백하고 제가 잘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네가 한 게 아니란 걸 알려주려고 하셨군요. 아무것도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제가 밑줄 칠 말씀이 아닌데 동그라미 치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예, 저는 밑줄을 쳤어요. 하나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셨군요. 그 골리앗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이겨서 막 그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이 만만이요 만만이요 하고 높여주는데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겸손한 자리, 내가 조금 잘한 거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거는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마귀랑 또 싸우고 그래도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교만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을 때에 쓰임 받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사위를 지금 되려면 뭐를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원한 게 없어 이제 다만 왕의 원수를 보복으로 지금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지금 딸 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뭐 지참금처럼 필요한 것은 원수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 난 그것을 원해. 그래서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음모를 또 꾸민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요 27절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막 능력과 힘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요. 할렐루야. 왜요? 힘이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100명이면 돼 200명을 데려 100명 죽이다가 죽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구나. 이거는 이제 미칠 일인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비결을 알았어요. 아는데요. 내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이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요 더욱 두려워해. 그러는데 안 돼. 나의 대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 죄예요, 죄. 교만, 아담의 교만. 이게 죄고 우리의 교만이. 근데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왜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거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그래서 우상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가지고요 더욱 두려워하는 그런 삶, 안식이 없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날마다 저의 우상하고 싸웠어요. 지금도 우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상이 때때로 이렇게 안 내려놔져요. 결국 내 우상이 제가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순간 정말 완전히 성령의 전이 돼서 지성소에서 다윗처럼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높아지지 않는, 그래서 이 땅에서 낮은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30절 마지막 절에 더 지혜롭게 행하며 다윗은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땅에서도 가장 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가장 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실 때에 그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찬란한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비춰서 어둠이 떠나가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내려놔서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